성도들이 하신 말씀인데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 대해서 멀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 우상에 붙잡혀서 우상 섬기며 참된 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속아서 우리 삶을 낭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적되는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20절에 보면 나오는 것은 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참된 자. 그렇죠?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과 참이면 거짓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을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고 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명생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생명 안에 있어요. 참된 생명 그리고 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참된 자를 참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는 참된 자 생명 안에 있는데 영생 안에 있는데 영생이 아닌 것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참된 자를 알고 참된 자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상은 참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죠. 우리가 참된 자를 알고 그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각, 참된 지각, 이해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거짓된 것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짓된 신에 속아서 붙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참된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생이시죠. 우리가 이제 참된 하나님이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았고 이제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참된 자를 참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거짓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죠. 우리가 여전히 참 것을 알고 참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된 것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속 경계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꽤 경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보호하고 경계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참과 우상을 구별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4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교제하고 합니다. 창세기 하면 첫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창조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부터 들어갑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 빛이 임함으로 혼돈은 지금 무지산 거잖아요. 근데 무지산 게 말씀이 임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죠? 무지했던 게 질서를 이제 혼돈이 질서 있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질서가 갖춰져 가고 또 공허했던 것, 비어 있는 거잖아요. 공허한 것들이 이제 채워져 가는 거죠.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계속 읽어 나가면 지금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그 혼돈했던 게 질서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공허했던 게 채워져 나가고 그 완성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져 가는 거죠. 창조된 거죠. 그리고 완성이 되죠. 2장 1절에 보면 완성된 부분이 나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보면 2장 2절에서 보면 이제 안식하니라고 나오는 거고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이 이제 그 혼돈이 질서로 잡혀져 나가고 그리고 공허가 채워져 나가고 그 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그 존재로 이제 창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완성으로 안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사람에 관련된 측면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사망이잖아요. 마치 땅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처럼 사람이 몸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지만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집어넣으시고 불어넣으시죠.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드렸다라고 하거든요. 감동이라는 말이 불어넣으셨다는 뜻이고 호흡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사람의 이 몸으로 흙으로 된 이 몸속에 아직은 사망 상태에 그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망이 어떻게 됐죠? 말씀하심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불어넣으신 상태, 불어넣으시니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존재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므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뭘 나타내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부분에 뭘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뜻이 이제 계획이 있으셨고, 그런데 그 2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하는 것, 반대되는 것,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시죠? 먹지 말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반대되는 것, 뜻에 반대되는 것, 그 거짓 것을,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을 먹지 말라 이거거든요. 진리에 반하는 것을 그 안에 거하지 말라. 다른 말하면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에 대해서
이게 계획에 대해서 빗나가는 것, 반대되어지는 것이 반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언어를 보더라도 히브리에는 그 죄라는 언어가 하타라고 되어 있어요. 하타.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는 하말타이거든요. 그 의미가 근데 히브리하고 헬라어인데 두 그 언어인데도 언어적인 의미는 같아요.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먹지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취하지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참 안에 거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3장 1절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말을 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말에 따릅니다. 그 말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존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안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짓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뭐죠? 그것이 사망인 거거든요. 거짓말. 그 사망은 뭐죠?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안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말,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어서 먹어서 결국 죽어서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전에 하나님께 산 자였었잖아요. 참 안에 거하는 자였었잖아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였었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어 있는 것을 취하고 그 안에 거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참 안에 거하지 않고 생명 안에 거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을 나중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짓 사망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귀에서 났으니 하면서 그러니까 아비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거죠.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상태가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제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에 3절까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죽은 상태. 그게 마귀 안에 있었던 마귀가 아버지였던 그 상태.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곧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허물과 죄가 죽었다는 그 말이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계속 보면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행한 모습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거든요. 세상의 본체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의 시스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따르는 것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공중의 본체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본체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따랐다는 것이 따르는 그 모습이 뭘로 드러나게 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역사는 영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번지산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상태, 사망의 자녀로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저희들이 마치 세상의 창조될 모습처럼 빛이 아직 임하기 전에 그 모습처럼 혼돈, 그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들의 참빛이 임하기 전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빛이 시달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그 요한일서 읽었던 대로 우리가 알게 됐죠. 지각을 우리가 참전자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 참전자를 알게 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상태가 뭐였냐면 혼돈한 상태에 있었죠.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리고 공허에 있었어요. 그 무질서한 상태가 어떤 것이었었어요? 질서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뒤죽박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조물주를,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거든요. 지어진 존재인데 이 질서가 완전히 혼돈하게 되어버린 거죠.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물주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죠? 우리의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주 자리에 창조주에서 지어진 존재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무질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 보면 첫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을 어기는 모든 배우의 동기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 것을 대체해가지고 거짓 것을 참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어긴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을 어겨버리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첫 번째 것을 어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것을 알기 전에, 이 참된 지각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요, 누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참된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조물주이고 창조주였던 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근데 그 다른 것들은 다 지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인 존재예요. 그 자리에 감히 올라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가장 우선되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크고 첫째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무질서 상태를 빛이 고발하는 거잖아요. 빛이 비춤으로 우리 무질서가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무질서를 고발하셨어요. 우리의 무질서의 상태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모든 계명을 종합해서 딱 두 가지 종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면서 모든 것이 그것이 의존되어 있다고 말하면서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선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 먼저 우선순위, 가장 크고 첫째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이거 들고 나서 또 이제 그 뒤에 해주는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하나님과 이 재물을 아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이건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비교하면서 그러거든요.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런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크고 천재된다.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에요? 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중히 여기고 크게 여긴다면 그걸 더 사랑한다면 뭐죠? 나는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요.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요. 이거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숭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목적된 바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누구,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고요. 그것이 우상숭배고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악함이라는 거죠. 이 혼돈된 상태,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 이것이 무질서고 케이아스입니다. 무질서라는 말이 이게 고장난 거잖아요. 고장. 질서를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질서를 고장난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뭐죠? 우리 영어 잘하는 다솔자님 뭐죠? 고장난다. 아웃 오더. 질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된 것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냥 순서 우선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 것이 이게 고장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돈된 상태. 그리고 공허한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공허한 것은 뭐죠?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악을 행했다 하면서요. 그 악을 얘기해요. 악이 뭐라고 얘기하면 악을 얘기하면서요. 생수의 그는 데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그는 데는 나를 버렸다. 그게 그 상태가 공허한 상태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망인 것이고 그게 공허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예레미야서 2장 밑에 내려가면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악을 행하고 반역을 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악과 반역이 뭐예요? 악과 반역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구약에서는요. 그 구약에서 경외가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건데 영어로 보면 그냥 두려움만 나와요. fear만.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그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신약에서는 사랑하고 나와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분이 나의 우선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것이 악이라는 거야.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삶의 공허를 메꾸려고 하는 것, 허전함을 달리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공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 우리가 또 아담이 흙으로 몸을 지으셨잖아요. 그때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잖아요. 사망의 상태에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임하죠. 생기가 임하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임함으로 이제 그 혼돈이 질서를 잡아가고
공허가 채워져 나가고 충만케 되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이 나타나듯이 완성되어 나가듯이요. 하나님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은 있던 우리 상태, 허무가 죄하고 죽어있던 하나님께서 떠나 있던 우리에게요. 뭐가 빛이 임하죠. 말씀이 임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하시면서 계속 이어나가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임하시죠.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서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참 하나님, 참된 자 그러시죠? 참 빛. 참 빛이면 이 모든 빛들은 그 참 빛을 그냥 상징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빛, 어두움 이게 비교가 되죠? 구별이 되죠? 근데 참 빛이 세상에 오셨대요. 각 사람에게 비친대요.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고발하고 드러냈죠. 그 상태를 비추셨죠. 그 깊은 흑암, 사망의 사람들, 사망 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요. 저희들에게 우리가 죄에 죽어 있다는 것,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에 있는 우리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망 안에 있는 번지상 진노의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셨고 그래서 불쌍히 계셨고 또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우리의 혼돈을 무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공허를 채워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분이 참 빛이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 참빛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참빛을 영접하는 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오게 참된 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빛이신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많은 자들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녀에서 자녀들아 그런 거죠. 자녀들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분이 나의 빛이 되셨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죠. 그분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요 어떤 상태죠? 이 몸 안에 있어요. 이 몸 사망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못에 잡은 이 마귀가 주권자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항상 경계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경계하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우리는 이제 혼돈하고 잃어버리고 뒤집박질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빛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크고 척대되는 개념, 옳고 그런 것을 알았잖아요. 무엇이 우선되는가를 알았어요. 그거거든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작은 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목적을 안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이해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찾았습니다. 크고 척대되는 것을 알았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누구를 가장 먼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중히 여겨야 하는지 섬겨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자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합당한 자가 뭐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너희 아비나 어미나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됐어요?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내 목숨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보다 내가 그 전에 귀히 여겼던 것, 중히 여겼던 것, 사랑했던 것보다 이것보다 주님이 이제는 우선되는 걸 알았어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참 그런 자로서 가장 이제야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걸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부르신 게 저희들한테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그러하리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그러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가장 위험한 말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은 내 주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제 마음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보라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또 자신이 없어요. 내가 또 어느 순간 내 육신에 속아가지고 또 내가 넘어져서 또 주님 부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주를 죽겠다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이제 자신이 할 수가 없네요. 나라는 존재를 제가 못 믿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은 주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주님 네가 무엇보다 사랑하냐 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좀 이상해요. 최소한 우리가 뭐 수준이 90배는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30배 정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은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저분만큼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주님 위해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공허했던 우리 마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텅 빈 마음, 터진 웅덩이 같았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이제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잖아요.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전에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랑 바라보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했다가 막 그냥 눈물도 나왔다가요. 또 그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다시 뭔가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와 차오르잖아요. 생수에 끄는데 주님에게서부터 차오르면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하게 하고 같이 채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주님과 그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는 공허한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잠시 정신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헛짓하다가요. 그 순간에 뭔가 탁 얻어맞고 그래서 다시 머리에 들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행복해져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됐어요. 다 공감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예. 또한 흙으로 된 몸, 또 공고한 사망의 몸,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감, 생기가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흙에서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이, 흑암 깊음에 있었던 것이 빛이 임함으로 계속 채워져 가죠. 완성돼 가죠. 그 결국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된 존재를 탄생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빛이 됐어요. 주님 우리 생명이 돼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그 닮아갈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닮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종기를 받으시는 거, 다른 사람의 관심을 주님께서 이끄는데 사용되는 거, 그것을 예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선이 모든 것이 합력을 한대.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우울한 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선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는 것은 우리가 오늘 그 우리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뭐냐는 것은 바로 뒤에 말씀이 이어져요.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 우리 삶 속에서 내면에서 빚어주고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이 제일 참 빛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제일 참 생명이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죽었고, 이제는 제가 주인 되던 삶,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삶, 그것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크고 첫째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 생명,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살아가는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의 생명이야.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너희 생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게 되죠. 그분이 오시는 날 저희들이 약속된 그 영광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우리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또 주님 우리의 자랑과 긍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주님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이 주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육체 안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우선되는 자랑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긍지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자긍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능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의 평강과 기쁨이 어디서 누굽니까? 무엇에서 찾습니까? 어떨 때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평안할 때. 어떨 때 마음이 즐거우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평안, 참 평안. 참이라는 표현을 참 잘 쓰십니다. 거짓 것들과 그것이 아닌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보시면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죠. 평안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평강이 뭐냐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기쁨이 뭐가 있어요? 평강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분 이기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죽음을 이길 것을 알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죠. 예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비해 종노릇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에 우리는 영광이 있음을 알죠. 오히려 그걸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가 우리의 그분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주님의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슬플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어져야 돼요. 평안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거짓된 곳에서요 기쁨과 평안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담대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죠? 담대함. 우리의 성공, 성취, 나오신 대학, 현재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 이것을 사람 앞에 나를 따뜻하게 서게 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위축됩니까? 우리 담대함은 어디 있냐?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냐? 주님이 담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담대함의 반색입니다. 담대함이 거기서 와야 돼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주님에게서 와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하신 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하신지라. 그런 것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크게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서는요, 이것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약한 거거든요. 창피한 거거든요. 내세우기 싫은 것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깎여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과 세계에 민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약한 것들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나의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그렇겠어요? 나는 저보다 나으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는 그 기쁨이겠어요? 담대함이겠어요? 항상 주님에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들을 기억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거짓말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주님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주님은 그 사람들 믿는 자로 여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케 하라는 말 들으니까 나 주님을 나는 누구에 종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자유를 얘기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상 그들 뭐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 생명, 담대함, 평안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걸 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안에 있으면 세상과 그 마귀의 세상의 어떤 그 풍조나 가치관에 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을 평안을 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서 약한 것들, 예전에 약한 것들, 부끄러움 됐던 것들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약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것이 나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담대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과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약함, 능력, 궁핍, 밖에 공부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이러한 부분, 주님이 우리는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자녀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실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인데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 교만이 생기고 있고 우상 안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왠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것들로 주장되어지고 막 치우치고 막 혼돈되는 나의 모습들을 막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기사를 내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받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신 우상들이 아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